욥기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당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은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고통 가운데 토해내는 자신의 반론에 대한 경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먼저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좀 들어주기를, 경청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이 불평한다면 다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불평하는 까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하소연과 함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열린 마음으로 좀 돌아보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무시하고 자신을 정죄하기만 급급한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에 간접적인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그동안 친구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했고 마음이 어지러웠던 욥이 상당히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그의 반론을 전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앞서 빌닷의 제2차 변론에 대한 답변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 중재자, 변호자로 지목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이 무죄를 입증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친구들의 악의에 찬 변론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한 논리적 변론으로 대처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소발의 2차 변론은 그의 친구들의 이전의 어느 변론보다 강한 어조로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마음이 안정되어졌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욥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욥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라고 해당하는 말씀은 경청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제 명령형과 부정사형이 결합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욥은 듣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에서 유래한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친구들의 진지한 경청을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친구를 향해서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부단히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전혀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욥의 말에서 비난거리를 삼을 꼬투리를 찾고 있는 것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무정함을 책망하는 말에 이제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이 감정적으로 반응했었습니다. 이에 욥은 제발 이성을 갖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좀 들어봐 달라.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대방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말을 존중해 줄 아는 것, 이것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듣는 것이 없으면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주구장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난 듣지 않겠다, 내 말만 하겠다. 오직 일방통행만 하는 그러한 대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대화는 나중에는 이제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끝내는 감정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 원칙을 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욥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말을 거짓으로 치부했습니다. 단지 자기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 지어낸 말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욥의 말을 거짓으로 치부한 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모습은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주장과 호소가 거듭되었을 때 적어도 한 번쯤은 욥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말에는 귀를 닫고 오직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대1로 욥의 이야기를 이제 감정적으로만 듣고 대답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바른 대화가,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정 싸움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흔히 대화의 자세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귀를 2개로 만드시고 입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도 그렇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9절 1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실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이 적으면 그만큼 실수도 적어진다,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도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스스로도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들어서 자기 내면을 채워야 공허하지 않은데 반대로 많은 말을 해서 자기의 내면을 비우고 있으니 공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하기보다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 듣기는 속히 하는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듣는 그러한 귀, 듣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절을 보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음에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이는 욥 자신이 불안하고 불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그것은 물론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조차 놀랄 정도였던 자신의 급작스러운 몰락과 고통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욥의 이런 조급함은 그의 몰락과 고통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게 된 분명한 원인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한다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욥에게 이런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큰 고통이고 시험거리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조급한 마음에 자기에게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주시면서도 자신을 향해 철저하게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을 인정하지 못해서 무정한 자들로 남고 말았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욥을 두둔하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 해서 잠잠히 순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야 했고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고난을 통해서 그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 이르기 원했다라는 것, 이런 연단의 과정에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해도 믿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통해서 이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다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던 그 순간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가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그는 온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고난,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의 마음과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충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나 충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그 입장에 서 있지 못하면 위로는 공허하고 충고는 그저 비난과 조롱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변론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더 많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갖게 해달라고,